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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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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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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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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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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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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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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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원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죄악을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너네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드리리.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목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게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하시고 이하나 지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어디 흘린 보혈로 적게
주님,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드시기 위해 오늘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달려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걸으신 그 걸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삶에서도 머물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사순절을 지금 지키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요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저도 생각해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요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부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복음의 그 중요한 질문들, 내용들이 이런 말씀들 속에 중요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쭉 그렇게 가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의 내용의 말씀들이 우리가 계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님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왜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와 관련된 인물들이, 그 주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과 생명을 맞바꾼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 구레네 시몬,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서 있던 강도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사복음서의 십자가에 대해 읽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주변 사람들, 십자가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인 인물들만 알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십자가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봤더니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바라바, 빌라도, 그리고 완전 나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재판장 노릇을 하면서 내가 내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언제 은혜가 있느냐면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기록과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지하고 읽을 때 더욱더 은혜가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어떤 주변 인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나라는 것. 재판장에 앉아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빌라도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두 인물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바라바에 대해서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바가 정말 나인 것을,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 길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십자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라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대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시신 날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6월절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서도 6월절에는 특별 사면 정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서 온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6월절 특별 사면 정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고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또 다른 선택을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라는 사람 죄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라바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켰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사람, 죄인 중에 죄수잖아요. 그럼 바라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바라바는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유명하고 아주 흉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못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엄청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 중에 너 누구를 선택할 거야? 누구를 놓아줄까요?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대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했지만 바라바를 제시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함성들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바라바를 정말 얼떨결에 아무것도 자신이 죄의 석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바라바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바는 참 운이 좋다. 바라바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생명을 견뎠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좋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줄 말은 뭐냐면 순분아 네가 바로 바라바야. 네가 바로 바라바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바로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아무것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생명이 맞바뀌어져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바로 너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내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그 생명을 얻은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 제가 언제 바라바처럼 밀란을 일으키고 제가 언제 살인을 일으켰어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저는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그러나 언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해서 감옥에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도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고 그리고 꺼려하는 형제가 있고 정말 속으로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하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바라바가 아니라 바로 너 양순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라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죄의 목록의 마지막에 봤을 때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첫 번째 죄가 불의입니다. 우리 중에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첫째 건물에서 우리는 막히게 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걸립니다. 어느 항목의 제목에 우리가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 선언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죄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죄의 항목 중에도 안 들어가는 항목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형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던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이 늘 항상 죄 가운데 먹고 살았던
그 바라바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 내 인생은 감옥에서 사형만 기다려야 했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자유의 몸으로 지내고 있어요. 다 자유로운 자입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사형장이 틀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완전 사형감이 그냥 이 땅에서 죽은 채로 살다가 사형만 기다리고 살다가 죽음에서 사형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의로워질지라도, 아무리 죄 없이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철심처럼 본인의 수련과 고행으로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이상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나는 정말 겸손하고 싶어요. 더 이상 죄를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잘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틈만 나면 교만이라는 싹이 올라오잖아요. 시기라는 싹이 올라오잖아요. 불이라고 한 싹이 올라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일어나잖아요. 조금만 나의 자존심만 건드리면 내 자아가 상하여져서 그런 것들에 있어 불의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사랑의 마음이 더 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관대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 자비를 베풀고 싶어요. 그러나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쌓아나온 성품이 여러분과 저에서 올라옵니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올라오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나 마음속에는 내 스타일 아닌 사람 딱 가르고 우리는 양편에서 서고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누구는 사랑하는데 누구는 사랑하는 마음이 덜해요. 누구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서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욕설들이 내 마음속에도 퍼붓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 사형이라고 말씀한 죄의 목록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기준에서는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을 소식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바라바에게 말도 되지 않는 소식이 그에게 옵니다. 본인이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그것이 한 역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본인은 그냥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형장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양순분 하고 부르면 저는 사형장 틀에 갈 사람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서 사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사형감이란 구차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해방을 미리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확정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사랑입니다. 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선의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친히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도장을 꽝 찍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바라바가 어떻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이런 유명한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바에 대한 전승인데요. 바라바가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이름이 불렸어요. 바라바는 본인이 사형 집행 날인 줄 알고 앞에 나아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과 자기랑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얼떨결에 본인이 예수님 대신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바라바가 걷는데 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가 봤더니 아까 나랑 같이 서 있던 그 청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라바가 그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바로 밑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대요. 그 장면을 보다가 바라바에게 스쳐 지나가는 강력한 생각이 뭐냐면 저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고 있지? 저 청년이 나를 대신해 죽는 거구나. 나 대신 사형장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청년이 나 대신 죽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그 마음을 스쳐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바라바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가 아니면 내가 거기 속해 있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지 않았으면 내가 저기에 십자가에 달렸어야지.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바로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연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때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바라바가 진짜 나구나. 저 바라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사형틀장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못 박히는 그 바라바.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 죽을 시체, 저 죽을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이 생각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이 사실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다시금 조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사실이 너무나도 실제로 다가오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실제인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정말 그분이 나랑 생명을 맞바꿨구나. 그분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분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 대신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야 하는데 나 대신 그분이 대신 죽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 말이 그냥 우리 피부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고 있어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나하고 맞바꾼 그 인생인데 예수님이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진짜 바라바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인데 십자가는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은 언제부턴가 눈물이 메말랐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덩굴에 달려있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수혜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바라봐야 함을 깨닫고 그 앞에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정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피부에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라바가 정말 나인데 왜 나는 내 안에 눈물도 없고 내 눈에도 눈물이 없고 절박한 그 심정들 하나도 없고 이런 것보다 저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냥 바깥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에게는 그 감격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 건지 나는 십자가에 감격할 줄 알고 십자가에 감사할 줄만 알지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할 줄만 알지 그것이 저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바라바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또 다른 십자가,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바라바의 십자가가 대신 죽을 십자가임을 깨닫는 사건이었다면 그런 차원이었다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내가 함께 지고 가야 십자가임을 다시금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말씀하십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한 장씩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레네는 어디냐면 요즘으로 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라폴리라는 지역이 바로 북아프리카 해안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레네 이 아프리카 해안 사람이 오늘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이 구레네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까요? 당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날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까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지. 그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명절이 되면 전국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의 식구들이 고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유월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 유월절 행식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처럼 나라 밖에 이민 가 있는 사람까지도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유대교에 입교한 신실한 유대교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구레네인으로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은 추측하건대 이 구레네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진리를 간구하다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인이 된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유대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구레네에 유명한 유대 이민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마 이곳에서 유대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해서 유대교인이 됐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실한 유대교인이면 율법에 정한 것에 따라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행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죠. 구레네 시몬도 예루살렘에 그래서 와 있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걷고 있었는데 거리에 아주 떠들썩해집니다. 처음에는 유월절의 행사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은 흥겨운 소리가 아니라 야유의 소리였고 욕설의 소리였고 그리고 채찍 소리가 들려왔고 십자가에 지고 걸어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에게 침을 뱉고 욕하고 야유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군중들은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성이나 있었고 그에 비해서 정작 이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이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고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힘겨운 걸음을 걷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보기에도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힘이 그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로마 병정이 갑자기 군중 가운데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모두 다 성이 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쏴 죽이려고 달려드는 통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사람을 택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인 북아프리카에서 왔던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사람이 정말 눈에 띄는 거죠. 군중들 가운데서 그래서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본인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도 모른 채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는 같이 지고 갈 사명자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는 함께 지고 갈 사명자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 전날 밤새 신문당하시고 예수님은 고문당하시고 40여 감화면을 그 모든 채찍을 다 견디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참 진리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멀리서 보면 예수님 혼자 충분히 지고 갈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고 갈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같이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발견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함께 져야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사명자를 십자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고 내가 바라봐임을 깨닫고 그냥 십자가 앞에서 울기만 하면 절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감격만 잃지 않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그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아직도 고통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른 아픈 예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같이 지고 갈 사명자를 초청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사역, 그 2000년 전에 완전하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 십자가를 같이 지시고 갈 사명자를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완수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수가 되었는데, 완수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뉴스를 보면 너무나 보잖아요. 어느 나이부터 나이 이른 어른들까지 이 땅에는 죄악이 불의가 가득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너무나도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십자가 앞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아직도 고통받는 영혼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픈 마음이 십자가에 있고, 누군가 그 아픈 마음을 알아서 같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내가 함께 지고 갈 십자가인 것을 저는 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언제나 헌신이나 사명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아직도 먼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과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아직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지, 저는 아직도 저에게는 큰 감동보다는 아직도 어려운 십자가로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아직도 저에게는 아직도 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되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린의 시몬의 십자가가 정말 내가 깊이 깨달아야 될 그런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김해집니다. 십자가는 내 십자가 앞에서 울고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너가 십자가가 그렇게 귀하다고 불렀지,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예수님 정말 감사하다고 했지, 십자가에 가까이 올 자를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아파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하는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이제는 열정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헌신을 다해서 감당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잖아요. 내 목숨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나 예수님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혼자 그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저도 집니다. 이런 거 저는 수없이 다짐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께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를 치료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아파하는 예수님을 이미 보았습니다. 봐버렸어요. 혼자서는 지면 안 되는 그 십자가를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같이 질 초청하는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는 이미 봐버렸어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어. 주님 말씀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겠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초대하시는데 언제까지 외면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흐르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초대를 하십니다. 지극히 깊은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깨닫고 연약하지만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름이 비슷한 누구예요? 이 시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세 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쓰러질 때 그 제자들은 한 명도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었는데 한 명도 거기 없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당연하게 수혜자를 알고 있어.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그 혜택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직장도 가지기 앞섭니다. 그런데만 관심이 많잖아요. 내 자식은 좋은 대학, 내 자식은 좋은 직장, 내 자식은 좋은 집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누리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하시는데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다 떠나갑니다. 다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면당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는 일에는 다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좋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같이 십자가를 지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는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지고 가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라 위에 함께 헌신하자고, 아프고 힘들어도 함께 가자고, 함께 지고 가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아 버린 저는, 여러분은 이제는 그거 아시죠? 이런 말 좀 저기 하지만 빼도 박도 못한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짐한 게 있잖아요. 이제는 그 다짐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구레네 시몬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억지로 지더라도 얼떨결에 지더라도 십자가는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라는 것은 힘을 써서 강제로 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막 어떻게 해요? 반항도 해봤다는 것이죠. 왜 내가 져야 되는지 바라만을 몰랐잖아. 이 시몬은 몰랐잖아요. 왜 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무거우니까 십자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바로 이 6월절 예식 때문에 그가 왔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넘게 걸어온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6월절 내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의하면 정결해야 되는데, 근데 율법에 의하면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면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 내시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수고롭게 걸어온 그 길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가 안 지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그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데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의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정말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달이 넘게 내가 6월절 내시 참여하라고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저 청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느라고 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도 잘 알다시피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그 뒤에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진 고린의 시몬의 십자가가 고린의 시몬에게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렸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고린의 시몬이 이날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평생 어떤 형식과 절차에 묶인 유대교에 묶여서 진리에 대한 갈구는 있지만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 율법에 꾹 묵힌 유대인교로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린의 시몬이 이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성품에 감동이 되어서 그날 이후로 고린의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고린의 시몬의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의 초대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굳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교인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가 다 알려진 인물이었고 그에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되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아내 시몬의 아내인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영적인 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를 감당할 때 사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들지 않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길을 여러분과 저는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할 때 여러분과 저도 그랬잖아요. 누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길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잖아요. 눈물을 안 맺을 데가 없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감사하게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지고 갔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대 보면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역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얼떨결에 시작되는 사역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레네 시몬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지더라도 십자가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기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초대교회 지도자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물론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우리 온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온 가정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 이상 무슨 축복을 여러분 바라보겠어요? 복음이 영생의 복락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임했다면 그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억지로 지더라도 얼떨결에 지더라도 힘겨워도 이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만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요.
우리 저러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매불망 좋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으셨어요. 자녀들의 믿음에 갖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었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은혜는, 이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내 일을 돌봐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장해 주십니다. 억지로 진 이 구른의 시몬의 십자가가 위대한 인류 구원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바라바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나가서 죽어야 될 신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것도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이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의 수혜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 없이 해방된 자, 석방된 자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죄로부터. 앞으로도 죄를 짓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금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그 눈물이 메말라져 있다는 것은. 나 대신 누군가 죽었다는 것은 그냥 당연시하게 여겨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정말 눈이 까무러칠 일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명이 뒤바뀌어진 인생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누군가 여러분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줬다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뒤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때로는 숨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면,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했다면 그 길이 여러분과 저의 길인 것을 인지하시고 행복한 그 길이 되진 않지만 여러분과 주님이 여러분과 저 이름 부르실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이미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을 뒤바꾸면 되지 않습니다. 뒤바뀐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감옥에도 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십자가 못 박히는 고통도 여러분과 저는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아멘. 고백했으니 이제는 그 고백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한 길이 아니라 날마다 웃음 띄는 그런 길이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그 일을 기쁨으로 해봅시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 독려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고 함께 호소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만 왜 길이 가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그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라바입니다. 아멘.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구른의 시몬과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구른의 시몬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여러분과 저도 얼떨결에라도 지셔야 돼요. 지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끝에 십자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신 그 길, 영광이 그 길,
함께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압니다. 주님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외롭고 힘들고 주님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이기에 우리는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주님 말하기에 주님이 걸어갈 수 없다고 주님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바라바 인생을 보고 부르는 시몬의 인생을 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나도 배반하고 도망갈 자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이 구른의 시몬처럼 주님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걸어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기에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이 이끌어가신 그 영광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인지하게 하시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그 길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해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주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의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영적인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원하시는 그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말씀들을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의 그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기뻐하시는 그 길, 오늘도록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건축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2026년 아름다운 교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영성훈련 매주 월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민경민 어린이와 교회를 위해서도 직장과 사업자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 매주 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라마나 요새 갑니다. 사순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냥 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다시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광고해 주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라마나요새 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시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과 저가 잘 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시험도 어려움도 이기시고 십자가 그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0시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